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 얼굴을 보니 상쾌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 불쾌함이 아니라 상쾌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워야 더 빛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반드시 인지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이름이 이곳에 있고 또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본문 안에 있는 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함께 다루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빛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16절에 있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적용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 그 선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은 독립되어진 본문이 아니라 팔복과 이어진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 연이어서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가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다가 또 왜 말 안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게 자매들이랑 형제들이랑 싸울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막 자매들이 막 몰아붙여요. 막 몰아붙이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말 안 하냐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맥락의 흐름이 일관성이 없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보시면 이 우리가 팔복을 배울 때 여러분 제대로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니까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그 복받을 만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였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또 그분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팔복을 통해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어서 바로 있는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하고 착한 행실들을 보여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게 안 맞잖아요, 맥락이. 이 내용은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올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면서 소금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살펴보셨죠. 소금은 언약적인 관점에서도 보아야 하고 동시에 심판의 관점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심판과 또 언약을 동시에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 즉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심판을 선포하는 통로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맛을 내는 것이라고 우리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의 빛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다음 주에 한 주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나타날 수 있게 되는가,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의미들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일단 빛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힘의 근원,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에서 비추는 가시광선의 빛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19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은 언제 생긴 거예요? 태양은 넷째 날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은 넷째 날에 있었던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처럼 셋째 날에는 뭐가 창조됐죠? 셋째 날에는 땅과 물이 바다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땅에는 뭐가 생겼어요? 식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식물들은 뭘 보면서 살았어요? 바로 이 오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이 전혀 다른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를 배우시면서 창세기 때 배우셨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틀을 만드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틀을 채우시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시편 36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라고 할 때 이 빛이 바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은 단지 우리 눈 안에 들어오거나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가시광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선 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었고 그 창조되어진 빛은 완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볼까요? 이사야 30장 26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은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완성되어진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할 때 마지막 일곱째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완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빛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이 빛이 하나님과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뭐래요?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빛이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만약에 완성된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없대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에 있지만 이 공간 안에서 제가 지금도 예배 전에 이 앞에 강대상을 켜는 조명을 좀 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도 조명 하나가 켜지고 꺼지고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체감적인 내용들을 느껴요. 그 조도가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이것이 어두운지 느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살 때에도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계산을 해서 그것이 집 가격에 아주 정확한 그 평가 반영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파트 앞에 큰 건물이 생겨갖고 이 빛이 온전히 들어오잖아요. 해양 일조량이 좀 작아지면 막 소송 걸기도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일조량,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않는가를 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그 빛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더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의 근원이고 출발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직접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완성의 형태로 나타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가시광선의 그 의지한 빛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 빛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그 완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서 막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의미적 상징이 이 빛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무언가를 이야기하실 때 참떡, 참음료 이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빛을 막 보면서 하는데 이 빛보다 더 올바르고 완전하고 완성되어진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빛이에요. 참빛. 이 참빛이 뭐냐? 바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이 우리에게 딱 조명되어지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빛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실체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0절에는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거 세례 요한이에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빛이냐?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완성된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빛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 완성되어진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되어진 자기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참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참빛이 히브리어에 얘기하고 있는 오르, 즉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오르가 이 참빛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냥 이 꼴 등식으로 얘기하면 이 빛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전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비추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2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빛이 나의 뭐래요?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 즉 이 빛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비추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야지만 그 타락 속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르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뭐 힘의 근원, 생명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 없는 사망과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움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구약의 성도들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그 비춤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기 위해 이 땅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빛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 즉 밤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이제 이런 그 문화적으로 어둠에서 걸을 수 있는 신발이 있었는데 신발 끝에 이게 등경이 달려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신발 끝에 보면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라고 얘기하는 건 내 앞길에 환하게 비춰주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수련회에 담력 훈련을 준비하려고 선생님하고 그 회장단하고 산에 밤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후라시가 후레시라 그러죠. 후라시 그때 당시 이제 후라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후레시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주머니에 성냥이 있었습니다. 제 중고등부 때인데 아마도 이제 그 불 붙이고 이렇게 할 때 쓰시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빛을 비추는데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거 하나 탁 비췄을 때 그 성냥빛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다 탈 때까지 심지가 다 탈 때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아뜨거뜨로 던지고 이러면서 산길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의 등은 우리의 주변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길 끝에 등대처럼 목적지와 목표점에 빛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비추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 길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온전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 걸음에 하나님의 등이 되시고 나의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역할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필요한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내용과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방편, 수단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을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막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말 타고 가다가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보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빛에 휩싸여서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만 같이 대화했어요. 예수님과. 그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막 회심을 하잖아요.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는 분. 막 갑자기 빛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갖고 막 눈이 안 보이고 막 거기서 음성을 듣고 물론 그런 분이 전 절대 없다라고는 단언하진 않습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그 아랍권에서 그 간증하는 분도 봤고
또 우리 그 있잖아요. 우리 왜 가위 눌려갖고 예수님 보고 예수 믿는 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빛을 보고 막 이렇게 그 빛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 분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빛이 예수님이다. 이건 인정이 되시죠? 성경이 증명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에게 방편으로 나타날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자,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체감되어질 때는 뭘로 체감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등식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논리적 연결고리가. 참 빛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나타나셨는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요한이 뭐라고 웃기지 마. 내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자세히 보고 내가 들었어. 실제로 내가 오감으로 느낀 분이야. 그분은 실제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성육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육신을 어디까지 연결짓고 있냐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으로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오르라고 하는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이거는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동일한 실체가 누구다?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그것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건가 한번 그걸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비추시고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빛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어둠, 사망, 죄악, 심판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점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속의 의미는 뭘 나타내는 거냐?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과 생명은 실체로서 우리에게 드러날 때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구원하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빛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이 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스스로를 구원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로지 예수로만 가능한 개념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표현은 저 사람이 나를 전도했어. 저 사람이 나를 교회로 이끌었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 라고 얘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실체, 그 원인과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 보면 그게 그 사람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도구로 사용받았을 뿐이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발광되어지는 빛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빛의 의미는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남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이 궁금으로 들어가야 이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인가? 이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얘기한 것에 우리 동의할 수 있으시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한 게 뭐냐면 이거 왜 그런지 알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있는 빛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성경 우리를 폭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죠. 근데 빛이 비춰지면 그들이 그 땅으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뭘 전파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빛을 비췄는데 이 백성에게는 이게 빛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에는 굉장히 지각이 있고 빠른 자들이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그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줬고 우리가 사망의 그늘과 이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 어둠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하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성경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맹인이야? 우리가 못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라고 얘기하면 죄가 없다. 근데 니들이 본다고 하면서 그걸 못하니까 너희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본다고 하고 내가 빛을 알아본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행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보다 더 눈먼 자가 되고 지옥 백성에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예수님 폭로하셨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면 그 맹세한 것을 뭐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내가 이 2024년도에는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못 지킬 수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매 예배 때마다 100만 원씩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꼭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 뒤에도 얘기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그냥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맹인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맹인은 뭐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빛을 못 보는 자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 크냐? 금이 더 좋냐? 금이 더 큰 거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라고 요즘 묻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에 그런 행태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실체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실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물질적 개념, 즉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나에게 실제적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에만 눈이 뜬 자들, 거기에 눈이 밝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냐?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즉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 그리고 남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들조차도 유익이 실제로 만져지는 유익이 되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강요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독려하는 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맹인이야. 빛을 못 보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인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그것에 몰두되어 있는 교회의 분위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심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헌금을 내고 11조를 하고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가르침일 뿐이지 저는 여러분을 헌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눈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얼마짜리 헌금을 할까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 사꾼이에요. 사꾼.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여러분 절대 복음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진짜 빛을 보게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 성도들을 얼마 모아서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늘릴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는 눈먼 인도자고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그럼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중적으로 외식하는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뭐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빛을 못 보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참빛이 왔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모습과 행위를 통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런 일은 나타낼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여기에 다 걸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로 오는데 머리에 떡지고 옷은 막 지저분한 거 묻어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로 오면 우리 되게 불쾌할 거예요. 오늘 첫 인사가 여러분 당신의 얼굴 보니 오늘 주일 아침부터 상쾌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앉으셨어요. 그러면 그 노숙자로부터 나오는 냄새와 그 꾀죄죄하고 씻지 않고 이런 모습이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까요? 불쾌하게 만들까요? 되게 불쾌하게 만들 거예요. 그죠? 되게 힘들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는지,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속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온통 멋진 옷과 멋진 모습으로 다 자기를 꾸미고 뭐 여성분들은 화장 예쁘게 하고 남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깔끔하고 뭐 정장 쫙 빼 있고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상쾌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래서 그들이 항상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사람의 시각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것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옳게 보이면 되고요.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습, 그 상황과 환경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요새 뭐 사기꾼들 나오잖아요. 예, 사기꾼들이 여러분 사기꾼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기꾼들이 경차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사기꾼들 무슨 차 타요? 네, 우리의 눈에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걸 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그 허황됨과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게 남의 잘못만이 아니고요.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역시 그 안에 있는 탐욕과 그 안에 있는 가치가 그를 통해 표현된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으로 여기는 거죠. 빛으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멋있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였냐면 저는 축구 선수 안정환이에요. 네. 제가 실제로 그 안정환 선수가 현역 선수일 때 우리나라가 불가리아하고 A매치를 한 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경기를 봤거든요. 그 경기를 봤는데 제가 길을 헤매다가 선수단이 입장하는 그 상황에 제가 거기에 봤어요. 안정환을. 근데요 정말 저는 사람의 얼굴 뒤에서 후광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예. 와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안정환 선수 아시죠?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안정환 선수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진짜 잘생겼어요. 연예인 뺨치게 잘생겼어요. 지금은 조금 살이 쪄서 그렇지만 예전에 현역 선수일 때는요 연예인과 같이 광고를 찍어도 밀리지 않는 외모였다고요. 제 눈에는 그게 빛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빛,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 라고 말하는 모든 가치가 외식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내적 가치일까요? 우리 대부분 외식의 가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대통령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장관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중에 누구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겠어요? 세상에다가. 우리 못해요. 유명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만큼 소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정도 되면 빛이지 얘기할 만한 사람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김연아 자매가 다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정말 그게 빛이냐고요. 정말 세상에 그것들을 나타내고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외식하는 거고, 정말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폭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걸 자랑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판사가 몇 명 있는지, 변호사가 몇 명 있는지, 우리 교회에 뭐 성공한 사람들의 목록이 몇 명 있는지, 연예인이 몇 명 다는지, 그걸 얘기해요 세상에. 그러면 뭐라고 했냐?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항상 그렇게 읽어왔잖아요. 세상의 소금 그러면 내가 희생하고 썩어지고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고,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부패되지 않게 만드는 거,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뭔가 1등하고 우월하고 탁월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것을 통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도대체 여기 이 빛은 뭔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근데 이 동네라는 이 번역이 제가 볼 땐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 헬라어 원어로는 동네라는 단어가 폴리스라는 단어예요.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이게 동네, 그럼 우리는 되게 자그만 데 얘기하잖아요. 자그만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원래 얘기할 때 이 동네는, 너무 더워요. 꺼주세요 좀. 네. 이 동네는 이 폴리스, 국가 정도에 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분명히 모티브가 있을 거예요. 구약에 근거되어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동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시온인 거예요. 시온. 근데 이 동네가 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에 막 비춰지는 동네라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율법이 나온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조명되어 있다고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체, 즉 이사야 2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이 산 위에 있는 산 여호와의 전, 이게 뭐였어요? 이 실체가 예수였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면 그 빛으로 인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동네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뭘 드러내는 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실까요?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완성되냐면요, 계시록 21장 2절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완성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즉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 영광을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죠? 예루살렘이 이중적 의미였던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진짜 예루살렘에서 빛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동네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이걸 얘기한 거예요. 즉 빛이 비춰져서 뭔가 환하게 드러나는 동네가 드러나는데, 그 동네가 드러나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있고, 이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율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율법의 완성 누구였어요? 예수였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뭘 완성하게 만들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 완성으로 인해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한 빛이 완성되어지는. 계시록에도 해와 달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더. 왜요? 하나님이 그냥 비추시니까. 이게 이 빛의 실체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본 빛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진짜 스스로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냐? 도대체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냐? 성경에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야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그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그 백성으로 사는 게 바로 세상의 빛인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힌트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오르, 참빛이 창조되었죠. 이 빛을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 위탁하셨어요. 그죠? 광명체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광명체들이 나타내는 빛은 근원이 어디예요? 원래 빛인 참빛인 오르라고요. 그죠? 그 오르부터 빛이 와야지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빛이 달 표면에 반사되어서 다른 원래 빛을 나타낼 수 없는데 우리가 달빛을 볼 수 있는 건 태양빛이 반사된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달은 발광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태양빛이 반사되어 왔기 때문에 그 달빛의 근원은 어디예요? 태양이에요. 그죠? 우리 과학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서부터 더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양에서 오는 빛조차도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식물을 살리는 거예요. 그 빛이 광합성을 이루게 하고 우리가 그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불만 보고 있으면 병 걸립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태양빛을 가서 인간도 그 태양빛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야지만 사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 빛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태양도 스스로 생명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태양에도 수명이 있어요. 아시죠? 태양이 물론 여러분 사는 시기에 끝나진 않겠지만 태양에 수명이 있다고요. 즉 태양도 역시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은 아니에요. 그 진짜 근원은 뭐예요? 오르라고요. 오르. 빛이 있으라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근원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아 그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선행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아니면 인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에 완전 미쳐 사는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는 게 세상의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잘 살고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많아요. 불교 믿는 사람 중에서 선행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부를 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개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유 없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당장 내 몸에 쓰고 내 유익에 쓰는 돈에는 많이 써도 남을 위해서 뭐 내놓는 거 못 내놔요. 우리는 내놓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쪼개서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삶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바뀌었네.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인생. 원래 쟤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인간이었거든. 쟤는 남자 없으면, 쟤 여자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었는데 쟤는 예수 때문에 미쳤네. 이게 뭐냐? 이게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칭찬하면 안 돼요. 누굴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을 칭찬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보면 자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이라고요. 이게 세상의 빛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면 그 칭찬이 우리에게 오는 걸 즐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아니라고요. 이 땅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즉, 와, 저 인간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정말 변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그 하나님 믿어봐야겠네. 그 하나님 나도 만나봐야겠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변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때문에 산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걸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로지 성경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상식에 맞추어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교회의 선택이 세상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의 선택이 세상으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선택을 통해, 즉 예수를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쟤는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쟤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쟤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결정하는구나, 그거를 보게 만들고 그 본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세상의 빛과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맨날 죄 짓고 심지어는 매 맞아서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와요? 지금 가자 지구를 정복해서 하마스를 다 몰아내는 게 그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마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모델로 끝난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모델이에요. 걔네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와 공의로 그 땅에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누가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포로로 된 자들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의 의가 그들을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착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해서 깨어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10번 그렇게 살았어도 한 번 다른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드는 그 한 가지만으로 구원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교회가. 여러분의 입술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 행실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행실이. 예수만을 고백하는, 예수만을 증거하는,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그 행실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인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름값 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예수만을 나타내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저는 진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도 마찬가지로 진짜 세상의 빛이 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읽을게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빛 가운데 계신 이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예수님과 같이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오르가 태양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인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